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로 염려를 이겨라. 아멘. 아멘. 예, 기도는 실제적인 무기입니다. 예, 기도는요 실제적인 무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기가 없으면요 그 나라는요 아예 패망입니다. 적군과 싸워보지도 못해요. 예, 원수가 원하는 영토 다 내줘야 되고요, 원수가 우리 국민들을 학살하면 다 당해야 돼요. 나라도 뺏기고 가정도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국민도 뺏기고 다 뺏겨요. 싸움하는 데는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6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에서부터 이러이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염려는 우리 안에 무엇을 빼앗긴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그 평강을 잃어버린 것이 염려다. 그런데 염려의 사건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오늘 또 이 붙잡았는가, 빌립보 4장을 왜 붙잡았는가 하면은요, 수시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일상에서요. 우리는 언제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원수마귀 사단은 끝도 없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자꾸 일으켜요. 별거 아닌 일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상하고 생각지 않은 일이 큰 일로 번져지고 일 알 수가 없어요. 아침에까지 멀쩡하다가 오후 되니까 무슨 사건이 터지질 않나?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일을 다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그러나 염려거리 왔다, 너에게 문제 생겼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문장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염려거리가 너희에게 닥쳤느냐? 그 다음에 기도하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가 먼저가 아니고, 왜냐니까 제가 삶을 살아보니 염려의 상황이, 걱정의 상황이, 두려움의 상황이, 어려움의 상황이 오니까 오는 거는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면 내가 식물인간이거나 아니 엄청나게 주님과 같은 마음이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염려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기도 하고 염려가 그대로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기도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이 염려를 갖다가 날려버릴 만큼 펀치의 강력한 기도냐, 아니면 이 염려가 그냥 어디로 사라졌는지 연기처럼 올라 내가 왜 걱정했지?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확 덮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올라 염려 어디 갔지? 내가 올 때는 막 불안하고 공포에 질려서 아이고 내일 닥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나에게는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문제는 닥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염려 근심 걱정하고 왔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벌써 뭐지? 이 염려 다 어디 갔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중요한 것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염려와 하나님의 평강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보통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도요 파워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파워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수요 예배는 우리 정상으로 드렸습니다. 어저께 김은숙 권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수요일날 예배 드린다는 광고가 없어가지고 수요일날 예배가 없는 줄 알고 다른 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어쩐지 어찌 안 오셨을까 그랬더니, 광고를 수요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이걸 안 올렸더니만 혼자 생각만 하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부랴부랴 강원도에서 내려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워낙에 깨어있는 목회자들이라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각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은이 떨어지기도 하고 진단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교제를 이렇게 밤 시간에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내려온 그 사건을 수요일에 간증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예수생명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아니 안 보고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늘 우리는 어떤 아이 개척교회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너무나 양떼들 잘 양육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 있어서 제가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어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설교 한 편을 들어도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라 하면서 거기 오신 목사님 중에서 어떤 분이요, 제 유튜브에 주일 낮 설교를, 다른 그러면 금요 수요 설교 이렇게 파워 있는 설교 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주일 낮 설교는요 초신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평범하게 하는 설교인데, 그 설교 들어보시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강의 설교와 이 모든 설교가 아주 진짜라고. 그러면서 막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 김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고 막 그냥 그분이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래도 교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이 다 오셨는데 거기서 막 저를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다들 목사님들은 설교 다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라고 막 이러면서 그분이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제 설교를 추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요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그날도 안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강원도가 너무 멀어요. 제가 간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에 다른 목사님들도 얼마든지 하시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거 가봤자요 막 이러고 이제 안 가려고 그날 아침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나 강원도 가기 싫다. 너무 멀다. 뭐 제가 이렇게 푸념한 건 처음이에요. 애기 마냥요, 나 강원도 가기 싫다. 그런 거 가도 끝이 없는 강원도도만요. 그것도 평창까지 가면 너무 멀고, 전철 갈아타고 기차 타고 전철 갈아타고 또 픽업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남의 차에 올라타가지고 또 그렇게 너무, 제가 운전하고 갔을 때 얼마나 멀든지 가다가 몇 번을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우리 교회 와보신 분도 아니고 교회의 명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온 적도 없어. 우리 교회, 우리 노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런데 기도해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로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마치 어제 오늘 낮에까지만, 아니 조금 전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바다도 그랬잖아요. 평범하게 잔잔하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쳐가지고 돌풍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은요 이 평온했던 바다가,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엄청난 파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이 뜻하지 않은 사건,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당황하게 되는 게 우리 자연인들의 1차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염려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평강을 다시 찾아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려라는 것을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이 메림나오가 뭐냐니까, 일상의 문제, 일상의 모든 일 중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 즉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미래적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요, 제가 이 컵을 하나 드는 것으로 큰 염려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 않아요. 염려라는 게 왜 염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여기서 메림나오라는 게 뭐냐면, 내가 딱 봐도 만약에 물컵이 여기서 한 150kg 되면은 저는 염려할 겁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가 너무 힘이 들겠구나. 그럴 수 있어요. 왜냐? 내 힘에 지나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근심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봤을 때 생각지 않은 공격, 생각지 않은 일상이 깨어짐, 생각지 않은 사건, 생각지 않은 문제 돌출되어질 때, 발생되어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 힘으로 넉넉히 할 수 있다면야 뭐가 염려가 있어요?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예를 들어 지나오다가 바지에 먼지가 좀 묻었다 털탁 털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보니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 뭐예요? 내 힘으로 저 갑작스러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라는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가 같다고요? 잔잔한 바다에 큰 파도가,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 모든 평온했던 일상이 일렁거리기 시작하면 혼란이 오게 되고 중심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안정감이 깨어지고 평안함을 잃게 되고 뒤흔들어 놓아 혼란스럽게 되어지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게 되는 것. 즉 무슨 뜻이에요? 물결을 여러분 잡아볼래? 물결이 잡히지가 않아요. 물결이 잠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람이 잠잠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온 놈이, 이 악한 놈이 우리의 일상의 평온함을 갖다가 그 속에다가 돌풍을 갖다 바람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쓸데없는 염려 걱정에 막 돌풍이 파도를 일으켜 버리니까 우리의 상황에 어려움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염려는 사람의 마음에 큰 파고를 일으켜서 중심을 잃게 만듭니다. 이 피해가 첫째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선박에 승선한 모든 자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그러한 염려의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선박이 계속하여 그 바람이 잠재워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어 돌풍을 일으키면 바다의 뭡니까요? 바위에 부딪혀서 선박이 파손됩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자아가 깨져버려요. 그런 염려가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요,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포와 불안 때문에 우울증이 오거나 또는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지경에 빠져요. 그래서 자신이 파손을 일으켜요. 우리의 선박들이 파손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선박 안에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관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견디고 가다가 그러한 염려가 오래되어지면 염려에 눌려져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 개인에게만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사회적 공동체인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나 나라에도 이러한 그 문제가, 큰 염려가 계속되어지면 그로 인한 파장은 그 선박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끝까지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개인의 인생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적인 것들 가운데 파괴적인 힘을 발휘해 버립니다. 그래서 배가 떠내려가다가 어떻게 됐느냐? 배가 키를 놓쳐버리고 떠내려가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파선이 일어나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염려를 끌어안고 가야 되겠습니까? 염려와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염려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답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너무나 실제적인 문제예요. 너무나 실제적인 문제. 잠깐 따라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못 해본다. 마귀가 못 해봐요.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마귀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오늘 이제 말씀 볼 거예요. 오늘 이게 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 배의 키를 하나님께, 배의 키라니까 무슨 자동차 키 마냥 째만한 열쇠가 아닙니다요. 배를 가지고 운전하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딱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이 운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운전하면은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요? 파도가 너무 커서, 염려가 너무 커서 어느 방향으로 갈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맡아 주셔야 됩니다. 배 아래 붙어 있는 키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아래서 이렇게 키 방향을 트는 이런 스크류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방향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어디에다 닻을 내릴 것인지, 어디쯤가 도출을 올릴 것인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또는 불의한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공격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꼴을 못 봐서 그래요. 마귀가 원래 그래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꼴을 못 봐. 아주 못됐어. 아주 믿음 좀 잘하려고 하면 꼭 교회 빠질 일 생겨요. 믿음이 잘하려고 하면 꼭 어디 갈 일 생겨요. 믿음이 잘하려고 하면 꼭 기도에 못 나올 일 생겨요. 믿음이 잘하려고 하면 꼭 기도 멈추게 만들고. 여러분요, 우리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신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들이 들어와서 평온한 일상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좀 먹기 시작해요. 그게 나중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모든 걸 탓을 할까요?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사탄은 우리를 계속 악으로 몰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요? 평온하던 일상에 문제가 생겨서 평온함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문제를 인식하고 인지해야 됩니다. 일이 생겼네. 빨리 알아차려야 돼. 마귀가 막 우리를 공격하고 오는데도 그러겠지, 저러다 말겠지, 안 그런다니까요. 마귀는요, 한 놈을 안 되면 두 놈 데리고, 두 놈을 안 되면 세 놈 데리고 와요. 우리를 어찌됐든 간에 믿음을 딱 꺾어버리려고 하고, 축복 받으려고 하면 축복 그릇을 갖다 확 갖다 뒤집어 버리려고 하고요. 아주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녀요. 아주 못됐어요. 아주 못됐어. 놓여진, 닥쳐진 문제로 인하여 오는 염려와 불안, 공포,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정신줄을 잡아야 돼요. 야, 이것들이 아주 상황을 만들어서 장난질을 하네. 염려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염려할 사건이 터졌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당해보니까 그때 당장 닥쳐올 때는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연인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슬프고 공포스럽고 말도 안 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니까요. 마귀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말이 되면 상식이 되게 해요. 상식이 안 통해요. 그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게 해서 그게 상식이에요? 에? 창조주를 시험하는 놈이 상식 안에 있는 놈이냐고요. 상식 밖에 있는 놈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든 놈이 그게 상식 안에 있는 놈입니까? 천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직분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나쁜 짓을 하는 놈이, 그 놈이 상식 안에 있는 놈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놈들은요, 그 놈들의 괴계에 빠져서 하는 짓들은 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냐고. 귀신이 하는 짓이니까 그렇죠.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냐고요? 귀신한테 붙잡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내 너무 평범한 말인데도 그랬구만. 귀신에 붙잡혀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했구만. 결국에 뭐예요? 뒤에서 악한 짓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악한 것이. 그러니까 속은 거잖아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도구가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에 뭐예요? 그것을 악한 도구로 쓰고 둘째 사망에까지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못 깨어있으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그런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눌리지 마라.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내 뒤에 누가 계시는가를 바라봐라. 아멘. 여러분요, 나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람이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가를 찾게 돼요. 이런 거죠. 경찰에 신고를 할까? 아니면 누구한테 도와달랄까? 아니면 일가 친척 도울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 막 이런저런 사람들을 찾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문제는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으니 도대체 말이 통해야죠. 들으려고를 안 하는데, 상식 밖에 있는 놈들은요 절대 들으려고 안 합니다. 타협, 합의 필요 없어요. 원래 그 마귀는요 타협,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몰아붙여요. 왜? 이것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자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심을 속히 인지하고 인식하여 힘을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보십시오, 이 원수 마귀가 지금 이런 일을 일으켜가지고 나에게 기도할 힘조차 없게 만들고 나의 기운을 빼고 나로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문제만 딱 올려놓고 집에 가서 잠자야 돼요?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결국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아니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하고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비전을 앞에다 세우고, 할렐루야,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기도로 몰아붙여야 돼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염려가 60%, 근데 내 기도를 도와주실 하나님이실 거야, 도와주실 하나님이야 라고 40%는 믿어지는데 60% 염려 근심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다 말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들을 더 크게 일으킬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파손될 때까지 몰아붙여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염려가 떠나가는 확신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그대로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요. 왜 기도하는데 왜 염려가 왜 벌써 여기서 나로부터 해결되지가 않고 그대로 걱정 근심이 그대로 있는가? 그럴 때도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때는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 염려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가 와요. 막 그러면서 확신이 오고 막 힘이 나고, 할렐루야, 능력이 부어질 때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 악한 것은 여전히 우리를 멸망까지를 뭐를 했다고요? 멸망까지를 목표를 두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염려를 주고 문제를 일으킬 때 마귀가 얘 좀 건드리다 놔두자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걔들은 악한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얘 끝까지 몰아붙여 버려. 하나님을 부인하게 해버려. 하나님께 원망하게 해. 싸움을 일으키게 해. 믿음으로 안 된다고 저 입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를 시키거든요. 기도를 하거나 말거나 이것들은 악한 역사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문제에 개입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와 같다고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풍랑이 계속 일고 있다 그랬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악한 것들에 대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요 절대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악행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딱 일이 일어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악한 사탄의 계계가 일어난 것인가를 빨리 파악한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 악한 것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빠져. 그 대신 나는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악한 자들과 몸으로 부딪혀 싸움하고 온갖 난리를 하고 다녀. 기도 안 하고 그러게 봤자 이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몸으로 부딪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 일은 점점 꼬이고 악한 일로 점점 들어가요. 그래서 빨리 영적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능력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로 싸웁니다. 예. 그래서 그 기도가 80% 90% 믿음이 막 완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동력이 되는 건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인내하는 기도와 믿음의 기도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작동은 언제 된다고요? 100% 믿음. 아멘.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드디어 원수가 떠나갑니다. 못 해보는 거예요. 야, 쟤 저렇게 믿음이 강했냐? 저 하나님께서 제 믿음 따라서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천구천사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려서 우리 못 해보겠다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도우실까나 말까나, 하나님은 왜 그러신다냐 이러고 기도하면 이것들이 다 간을 보고 알아요. 쟤 봐라, 쟤 봐라, 저 하나님 의심하고 저 봐라, 쟤 우리한테 못 해본다, 쟤 두고 봐라 그러고서 막 걔 우리한테 더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뒤에 누가 계시며 이 모든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됩니다. 싸움에서요, 내가 싸워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왜? 뒤에서 영적 세력이 진을 치고 거기서 지금 영적 세력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염려거리, 문제거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십자가 앞에 낱낱이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고 염려를 갖다 줄 어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회개의 영으로 내 안에 진리로 비춰주셔서 속히 회개하여 해결받게 하시고, 그래서요 시비 걸 거리를 해결해 버려야 돼요. 원수가요, 우리가 이거는 다 보고 있잖아 이것들이. 그래서 어떡하냐, 무슨 거리만 있으면 이것들은 참수하고 고소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요 우리를 염려거리를 갖다 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여 해결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염려거리가 없어져. 고소할 거리가 없어. 저것들이 나를 시비 걸 거리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첫째,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빨리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 다음에 원수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믿음에서 온전해지는지 아니면 믿음을 떠나는지를 보기 위하여 시험 환난을 갖다 주는 것이라면 보란 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패하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몰아붙여버려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그래서 원수가 어떻게 하게요? 야, 제가 믿는 하나님 못해봐. 제 믿음이 너무 강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이미 졌잖아, 십자가에서 졌잖아, 부활에 졌잖아,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라, 낱낱이 십자가 앞에 구해라.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이 왔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 컵을 뜨는 일은 아이고 권사님 내가 물 한 잔을 먹는데 영 염려가 돼요. 왜요? 이게 150kg이라 내가 들으려나 말려나, 내가 이런 적이 없어요. 설교하다가 자연스럽게 들고서 저는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넉넉히 감당된 거는 염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도 우리의 그걸 알아요. 우리가 야, 저 컵 뜨느라고 염려할 거야 그렇게 갖다 주지 않아요. 딱 봐서 쟤 이 문제 갖다 주면 쟤 자빠진다, 쟤 이 문제 갖다 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욥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짐승들과 재산들을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 그렇게 돼버리고 종들이 죽고 마누라도 욕을 하고 떠나고 나중에는 온몸에 욕창이 온몸에 그냥 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욥의 믿음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고 생명만 치지 마라고 그러고 그걸 시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원수는요 지 맘대로예요. 지 맘대로 문제를 더 키웠다가 줄였다가 지 맘대로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서 나 맡겼으니까 자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하여 원수를 제어할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자꾸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체험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 간절히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 영적 체크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염려들을 다 가져가셨는가? 우리 앞에 엄청난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예, 시간은 닥쳐오고 내일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되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철야해야지. 내일이 문제 해결할 날인데 내게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밤에 철야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가서 퍼질러 자면 되겠어요? 원수는 우리를 망치려고 지금 밤새도록 일을 꾸며대고 있는데 우리가 자다니 말이 돼요? 이 사탄 마귀는 잠도 안 자는 거 아시지 않아요? 그것들은 잠잘 필요도 없는 영적 존재예요. 악한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거든요, 이 악한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한 일이 있어요.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작정하고, 할렐루야, 철야하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근본부터 차근차근 잘 배워서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뒤에서 역사하는 놈은요,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아요. 그것을 안다면요, 잠시도 다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걸을 때도 하나님 그 문제예요, 하나님 그 문제예요. 밥을 먹을 때도 식사기도 끝나고 밥 먹으면서 하나님 그 문제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문제에 관하여 뭘 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들이꽂아야 돼요. 예, 성령의 검을 들이꽂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아멘. 예, 원수를 끊어내고, 이 막 공격할 수 있는 내 가진 무기들을 다 써서 계속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들을 처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올려드리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직접 싸우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이 되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요, 그 완전함이 언제 작동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마귀가 벌써 알아요. 쟤 봐라, 쟤 30%밖에 믿음이 없네. 쟤를 가지고 무슨 응답이 오겠냐? 비아냥거린다니까요. 예? 여러분요,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도 경계를 늦추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았는데 그 가다가 격가지를 치면서 많은 문제들이 또 발생해요. 우리가 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마귀가요, 야야야, 이 문제 갖고는 얘들 뭐 한다고요? 아침마다 새로운 계획서를 낸다니까요. 어떻게 저 믿음에서 잡아뜨릴까? 어떻게 하나님 부인할까? 와,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그 간증을 수요일 날 드렸잖아요. 정말 목사님 소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해서 제가요, 그 목사님이 소천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그 기도자들에게, 기도자 목사님들에게 잠깐 물어봤어요. 아, 그 목사님요, 그렇게 딱 하니까요, 그 목사님 말 딱 나오는데 벌써 그럼 천국 못 갔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주일 많이 했는데요. 그랬더니 네, 자기의 명예와 돈을 위해 일했습니다. 딱 그래버려요.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가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목회자인데. 글쎄요, 와, 우리 성도들한테 가서 경각심으로 이거 알려야 되겠다. 누가 봐도 목회자 중에 목회자고 그렇게 일을 많이 했고 그렇게 정말 외쳤던, 우리는 모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십시오. 순수하게 경외하십시오. 무슨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도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높여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높아져 버리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야, 충성스러운 일 많이 해놓고 한데 뭐도 이루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했대요. 그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늘 깨어있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저도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생겨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그 목회자에 관한 것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날 우리 기도자들한테 질문했어요. 그들이 기도자들이 기도해, 우리 같이 이제, 그럼 이제 저도 어느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애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다른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저희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이제 밤에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각각 목회자들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딱 그러실 때, 그러고 나서 그 삶을 되돌아 반추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물론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간섭할 바가 아니지만, 우리도 딱 잘못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너 잘났다, 더 잘났다, 더 잘났다, 더 잘났다, 더 잘났다, 모든 명예 영광 네가 가져라, 막 이렇게 할 때 우쭐거리다가 자빠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손줄로 아는 자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간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예배하고 조건적으로 뭘 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아버지로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에 맡기고 아버지께서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기도 안 한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자기 할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한다는 건 내가 겸손한 거거든요. 그 기도에 그런 건 또 다른 거라는 말인 것이죠.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믿음의 힘겨루기예요. 결국에는 마귀가 먼저, 우리가 먼저 인내로 믿음으로 하는 것을 끝까지 하지 못하면 그 힘겨루기에서 우리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 때로는요,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본문을 가지고 적용하십시오. 적용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 버리세요.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염려 폭풍이 떠나가고 잔잔케 되는 내 삶의 평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그 모든 원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와주시고자 100번, 1000번, 만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와주고 싶으셔도 일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렇습니다. 평안이 깨어지고 염려가 오고 나니, 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었구나, 거저 주신 은혜였구나, 거저 주신 선물이었구나, 거저 주신 일상이었구나, 거저 주신 구원이었구나. 할렐루야. 당해보고 나니까 누렸던 것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 삶이 평안했지. 날마다 이래 들들들 볶이고 날마다 돌풍이 불고 이러면 우리가 어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잠시요, 예, 평안은 하나님의 손안,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알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평안과 구원과 은혜 베푸심에 감사함으로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도 믿고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은요 모든 촉각을 다 동원하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안에 확실히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예수 안에 숨는 거예요. 예? 기도자는 예수 밖에서 지 맘대로 휘두르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다른 말로는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상황을 보며 사건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 염려가 왔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왜? 되어진 사건이 너무 커 보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평강을 주시면 문제가 작아 보여요. 문제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확신이 오면요, 참 이상하죠. 어쩌면 믿음과 문제가 이렇게 결부되어 있을까요? 아, 이 문제 금방 해결되겠네 그러면 갑니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못할 것 같아, 무서워, 무서워 그러면 딱 쳐요. 그러면요 그 다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원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그래요. 예, 요즘엔 여기저기서 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요 가끔 저도 모습이 어디가 고장난 듯 하면 좀 어디가 안 좋을라 그런가? 검사를 해봐야 되는가? 그러다 가면서 순식간에 이래요. 이런 거지 같은 생각이 들어오고 있구만. 병은 거지잖아요. 거지되게 해요 병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생각을 나쁜 생각 갖다 준 것 자체가 이거 시험에 들은 거다 싶어. 나사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생각도 떠나갔죠. 멀쩡한 거 갖다가 병들겠다 그러다가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요 병이 자리를 잡아. 왜? 마귀가 우리 생각을 알아버린 거네. 그리고 염려하고 있는 걸 알아. 야, 쟤 암 무서워해, 쟤 병 무서워한다. 그리고 지가 지금 어디가 안 좋으니까 거기에 암이 나올까봐, 거기에 병이 나올까봐 지금 근심하고 있어. 근심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가 진을 친다니까요. 그래서요 생각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시키십시오. 생각을 파쇄시켜버려, 흩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런지 어쨌든 그런데 가끔은 저는 그래요.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서 여기다 자리를 치려고 그래, 어디서 자리를 잡으려고.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제가요 명령해버려요. 왜냐하면 안 속으려고. 속으면 이게 영락없이 들러붙어가지고 거기다가요 뭔가를 악한 걸, 병을 갖다 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디다요. 제가 이제 그 간증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 때가 얼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아기가 4개월인가 3개월인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아기가, 그 엄마가 아기를 둘째를 가졌는데요, 남편이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집 아기가 암 걸린 영상을 보내줬대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봐, 이 아기 엄마가 보통 믿음이 아니다. 자기의 자녀가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간증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요 간증 그 유튜브를 아내에게 보내줬대요. 근데요 그 아내가 기분이 되게 나쁘더래요.
아니 내가 지금 아이가 뱃속에서 태교 중인데 해필이면 왜 갓난 아기가 그런 불치병에 걸린 걸 나한테 보내줄까? 그러면서 기분이 좀 나쁘더랍니다.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 어느 날 아기가 좀 이제 조금 아파서 동네 병원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큰 병원을 갔더니 느닷없이 애를 막 검사를 시작하는데 보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애기가 암이 왔더라고요. 자기 애기에게, 자기 아기에게, 자기 애기가 낳았는데 자기 애기가 암이 걸렸더래요. 근데 손을 댈 수가 없을 만큼 애를요, 신생아이 꼬만 아이를 여기서 여기까지 배를 다 갈랐어. 너무 희귀암이어갖고 주렁주렁 다 매가 애는요 숨을 겨우 쉬고 코로나까지 유행을 해가지고요 보호자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들여다만 봐야 되는 풍전등화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애기의 생명이 꺼질 줄 모르는 그 무거운 질병을, 그 암을 우리 애기가 이길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 부부가 이렇게 돌아가 교대로 이제 그 보호자실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가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 맹인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그 장면을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거를 보는 순간 이 애기 엄마가 이 자신들 가정에 닥친 환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거라고, 그러면 초점을 다시 돌려야 되겠다. 매일매일 남편이 뭔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막 그냥 막 원망, 그 원인을 누구 탓을 돌리기 위해서 막 그러다가 그 성경을 읽다가 그게 마음에 다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병원에서 이제 교대를 하려고 병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이렇게 병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려고 병원 주차장 지하를 내려가는데요, 사람들이 앞에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사람이 많잖아요. 대학병원에, 소아암병동에.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답니다. 사람들이 코와 눈이 없더라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눈, 코, 입, 이게 여기가 없고 여기가 짙은 회색,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짙은 회색 덩어리들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그런 많은 어두워진 자들이 많이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냥 일상이 그 차로 가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자기 옆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처음 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빛이 얼굴에 하나도 없더래. 멀쩡하게 아까까지만 해도 막 자식 거라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순간으로 다 짙은 잿빛으로 변해버리고 눈, 코, 입도 없고 그냥 그런 것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움직이는 것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기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 자기 생각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지나가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래서 주님께 그랬대요. 주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저기서 오는데 밝은 빛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밝은 빛이 그 주변에 환하게 이렇게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쌓여져서 빛 가운데 걸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께 그랬대요. 예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데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대학병원에 그 질병 때문에 수많은 보호자들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지하 주차장 내려와서 이제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가니까 싸움이 일어났더랍니다. 어떤 택시 기사하고 주차 관리하는 주차 관리 아저씨하고 싸움이 일어났더랍니다. 그래서 막 분노, 서로 이게 뭡니까? 서로 막 이제 분노함이 올라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주차 관리하는 좀 젊은 사람인데 이 주차 관리하는 남자가 너무 분이, 이 사람이 억지 소리를 해대는 것 때문에 너무 분노해서 마치 그 사람에게 막 주먹이라도 날릴 그런 태세로 막 이런 찰나에 아까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 그 얼굴에서 빛의 광채가 있던 그 사람이 어느샌가 그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서요, 그 주차 관리를 등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막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그 게이지가 너무 올라가서 그냥 막 살인할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막 쳐버리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딱 안아주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 속에 빨갛게 올라가던 분노 게이지가 슉 쉬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이 분노가 확 이렇게 내려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애기 엄마가 그랬대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저런 자다. 그게 뭔가 하면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노하고 범죄한 자들의 분노를 사겨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서 그 분노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의 빛만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살인이 날 만큼 분노하고 격분하는 그 현장에서 그 악을 막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보니까 그 이후에 자기를 안아주고 그거를 제재시켜준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사죠.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제는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빛이 있나 없나를 보게 됐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웬만큼 흉내내고 예배드리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생명을 확증적으로 성령이 인증하시고 보증하시는 가진 자들이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악을 막아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염려의 상황도 올 수 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의 악을 제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의 기도로, 온전한 기도로. 할렐루야, 온전히 인내하여.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고요, 악은 떠납니다. 손을 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기 카르디아는요 마음, 심장, 생각, 감정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정신은 노예마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내면의 모든 걸 지켜주시고 거기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권능을 주시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문제는 오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꼴이 날 지점은 승리입니다. 우리가 꼴이 날 지점은 원수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꼴이 날 지점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문제들이나 또 마귀가 악한 괴계를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가 오늘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에는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어둠의 것에는 파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 신주